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믿음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이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바로기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서 내 말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르게 여호와의 성전 위에 뜰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처음 때부터 여호야김 제4년까지 약 22년 동안 선포했던 모든 예언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년간 예레미야는 수년간 예언을 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는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2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장면은 굉장히 독특하게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사실 바룩이 말씀을 대신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예레미야가 어떤 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하여 혹자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싫어하는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감금되었다, 갇혔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혹은 또한 그간 했던 예언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싫어하고 해하려 하니 스스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예언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처지였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사람들도 해하려 하니, 그러니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왜 숨어 있거나 혹은 갇혀 지내야만 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레미야만 없다면 이 말씀은 자신들의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마음대로 들리지 않으면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참으로 악하죠. 참으로 못났습니다. 왜입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외면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퍼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움직일 수 없도록 압박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가둘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갇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본문의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심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요, 이제는 그것을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도, 그리고 또한 이어서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신 이유도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 1600년 동안의 긴 시간들을 통하여 기록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원래 저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에는 분명하고 동일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에 오시기까지 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는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언의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뜨겁게 불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시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갇혀 있지만 말씀은 기록됩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갇혀 있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지고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던 그 말씀이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다시 바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장면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다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퍼져나가게 하시는, 더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시대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퍼져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요, 바룩은 금식일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들은 미가야가요, 고관들에게 전하고, 다시 바룩이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전하던 말씀입니다. 안 들어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관들은요, 그 마음이요, 이전과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달되던 이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으로 보고요,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들려지는데 이것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관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바룩이 위험해질까 하여 숨도록 하고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왕의 마음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말씀을요 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듣고 놀랐다. 그래서 왕에게 아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놀라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어떤 의미냐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요, 자신들이 당하게 될 정말로 그 비참한 현실, 제약된 상황들을요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까지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앞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기록되는 이 과정과 그 말씀이 기록되는 그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시대에도 자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본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오늘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14여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을 상대방과 나 사이에 대입시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관용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14여 다락방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오늘 하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